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시간은요, 오후 시간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회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1시쯤에 출발해서 2박 3일의 그래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마지막으로 제가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청년회는 우리 박상환 전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몇 차례 걸쳐서 말씀 전하고 강의하면서 이제 완전히 저로부터 우리 박상환 전사님 또 젊은 분으로 이렇게 좀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여름 사역을 청년회로 이제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받은 은혜가 다 있는데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믿음의 또 교회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앞길을 잘 걸어가셔야지 우리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가 옆길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고 어떻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계시면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늘 교회 학교 교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어서 아이들을 잘 챙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 교사분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고 찬양도 더 열심히, 말씀도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교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려운 순간이, 동일한 순간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보이는 보인다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고, 믿음을 타협하며 결정하며 살다 보면 자녀들도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순간에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먼저 된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 부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13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를 향한,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멸망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게 반면교사 삼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언덕 위에 세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가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름진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름진 골짜기의 딱 한가운데 홀로 솟은 산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산 하나를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뒤에 아들은 이제 아합이 되게 됐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대 과거의 문헌들이 있는데 다윗과 관련된 문헌들은요, 다른 나라 아수르와 같은 나라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에 관한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지만 더 부강했어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훨씬 더 부강함을 드러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대에 이 오므리 왕이 아주 지혜가 있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산을 사서 그 꼭대기에 성을 세웠습니다. 아래로는 기름진 산맥이고 그 아래로는 풍성한 열매 과실들이 계절마다 꽃 피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위에 여기 이제 꼭대기에 성을 지었고, 그리고 거기 둘레를 성벽으로 한 바퀴 완전히 둘렀기 때문에 아래에서 탁 올려다 보면 여기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면류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참 높은 그곳에 이렇게 성벽으로 탁 둘러싸면서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곳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단순한 면류관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신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볼 때 면류관처럼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짚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얹힌 그런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 찬란해야 되는 면류관, 영원해 보일 그 면류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벽은 든든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래 기름짐과 풍요를 누리면서 모든 상마다 사람들의 잔치, 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향연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곳에 꽃의 무의들이 하나하나 빠지고 있는, 시들어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시들어 버려서 버려지게 될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총 2개의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몇 개라고요, 여러분요? 2개의 면류관이요. 하나는 바로 사마리아와 같이 사람들이 세워서 자기의 머리에 자랑으로 삼은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의 관이 되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쓴 관,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그 관, 이 2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내 면류관처럼 쓰고 있는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와,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칭찬하기를 바랄 텐데, 그 기준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놓은 업적, 어떤 학업, 가진 것들, 자녀들, 그런 것을 우리의 머리에 감투처럼 하나하나 쓰고 더 높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면류관은, 나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가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2번이 반복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원래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화 있을진저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조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요, 아직 이 사마리아는 장례식이 열리지 않았어요. 잘 멀쩡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을 향해서 장례식에 있는 조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사마리아는 아주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자들, 술 빠진 자의 성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목소리가 커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조용해지거나, 또는 걸음걸이가 이러거나,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보다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만큼 취했는지를 잘 몰라요. 옆 사람이 취했어, 이제 그만 마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취했다 그래 하면서 목소리 와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봐봐, 내가 취했는지 봐봐. 그래서 나 멀쩡히 서 있잖아,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는 취하지 않은 것처럼, 걸어갈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걸어가요. 막 근데도
자기는 몰라요. 괜찮게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부유로웠는지 그 시대의 부자들은요, 상아, 코끼리의 상아로 집을 꾸밀 만큼 그렇게 부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벽도 돈이 점점 부강해지니까 아주 두텁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두텁게 잘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우리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술에 취해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견고하고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들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멸망을 앞둔 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취한 상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취한 줄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 잘하고 있고 나 문제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기 바로 이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과 같이,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가 위에서부터 침략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사마리아 성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땅바닥에 던져져 가지고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보라, 주께 있는 이라는 거예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아수르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것은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아니고 아수르의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쥐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박도 광풍도 넘치는 물도 그리고 아수와 같은 강대국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해 가운데 사용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관중석으로 VIP석에서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고 계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뛰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선수가 돼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최근에 축구 경기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았잖아요. 화면을 뒤에서 보면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저기서 저기로 빠지지 않고, 왜 저기서 저기로 가지지 않고, 이 뒤에서 화면으로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중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 패스가 뒤로 가고 있고 막 답답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속 터져요. 근데 거기 뛰는 사람들은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지금 자기 앞하고 자기 옆하고 골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뭔데도 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기에 바꿔야 된다, 적시적소의 전략과 전술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조종해야 되는 게 바로 감독, 코치의 역할이잖아요. 선수들은 그건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켜보시고 말대로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스위치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관이요?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이에요. 이 관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다 위에 올릴 거예요. 자,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라고 자기가 잘 드러나는 곳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치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밑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밟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릴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자랑하던 게 무너지게 되면 자랑했던 흔적조차 남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임하게 될 사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랑으로 삼았느냐? 이게 자랑이 아니라 너희의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것을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여름 전에 익은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원래 무화과라는 것이 아주 귀한데 그 무화과 중에서도 첫 무화과,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철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는 건데 그게 더 비싸고 더 귀한 거예요. 가장 먼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 언제 먹을 수 있어. 사람이 기다리다가 딱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채서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다 먹어가지고 광주에 넣어놓고 보관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이거는 나오는 순간 바로 집어채서 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가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는데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2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200년을 버텨온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사마리아의 함락, 수도의 함락과 같이 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면류관과 같은 천의 요새였던 그 성벽 무너지고 성 사라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정말로 성경에는 두렵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바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분명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자랑했던 면류관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간인데 근데 바로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날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은혜의 날이 지금 한 날에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한참 뒤에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그 시간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했죠? 면류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영화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라고 말해요. 사람의 머리에 얹혀있던 그 면류관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면류관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부와 사람의 재물과 사람의 인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보수해야 되고요, 더 견고하게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수많은 그 면류관을 지켜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시간과 기회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면류관을 지탱하는 거예요. 면류관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쓰여진 장식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 이 면류관 자체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닦아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면류관은 사라지지만 이제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 너희가 구태여 쌓아놓을 필요 없는 다른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게 똑같은 면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면류관이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되시겠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또 다른 성을 만들어 줄게, 선물로 줄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야. 내가 너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 줄게.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만들고 너희가 지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진짜 면류관이 내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 줄게. 영광이 되어 줄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위험을 피해서 잘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가 지나가기를 어디서 피신해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래요. 자력으로 남은 사람, 자력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 남겨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내가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았어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겨진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면류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두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멈춰서 말씀을 한번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있어서 자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있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휘황찬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면류관이 아니라 어디에 숨겨놔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자격증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학업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인맥입니까? 관계입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뭐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광이 되시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은 시들어 버릴 것이고, 그것은 보수하고 그것은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겹게 지켜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소유한 것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해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다 부질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쇠하여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화관이요 영광이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친정한 자랑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장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면류관은 장식이고 너무 높아지면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목도 힘들고요.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한번 벗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이게 좋아져가지고 벗고 싶지도 않고 자면서도 쓰고 있는 그런 면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신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장식이 아니라 재판석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 지혜로 재판해야 되는 그곳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영이 되시는 면류관이다. 그리고 성문에서는 적을 막아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면류관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재판석과 성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도시가 무너지느냐 서느냐를 가르는 것이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재판석이 무너지게 되면 이 도시는 안에서부터 부패하게 되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문을 열어주게 되면 밖에서부터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그곳에 너희의 면류관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쓴 관은 그 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유지해 줘야 돼요.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감동도 사라지고 자랑거리로 사라져서 자꾸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더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없는 것도 칠하고 반짝반짝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감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은 사람을 지켜주는 관이다. 사람이 쓴 관은 시들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은 시들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쯤 됐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었다면 맞아요. 하나님 내 관을, 내 자랑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들어요. 그렇죠?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관으로 삼고 살아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그리하여도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리하여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여기 그리하여도가 전체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바뀌지 않을 거다. 바뀌지 않을 거다. 여전히 1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비틀거리고 술 취하고 현실 자기 서 있는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관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삼은 면류관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왜 사마리아 땅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이들의 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 그냥 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너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지만 그 책임과 결과는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인생의 채찍을 치시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하려구나 라고 내버려 두시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여도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칩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옆걸음을 가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송사를 판단하는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대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을 잘못하고 환상을 잘못 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초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대로 선포가 됐는데 때로는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을 덜어내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잘라내요.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크기와 형태와 모양과 정도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가공한 말씀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불편한 말씀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것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회개 없는, 심판 없는, 경고 없는 무조건적인, 무작정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들이 맞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상이에요. 지금 잔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토하고 더러워진 그것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식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제사장들과 여기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누가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도 오래 다녔고,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지금 젖먹이 같은 수준의 말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니?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강단에서 선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밖에 가서 일하고 사업해 보시고 전쟁을 해보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목사님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만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젖먹이 같은 취급하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앞에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고, 예배를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이 있어야 하죠. 목사님 상황이 나아져야 하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10절에서 이 사람들의 조롱이 절정에 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요. 여기 저거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더 크게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어인데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되게 비슷하죠.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한 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옹알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잔소리와 소모만. 목사님 그런 말, 뻔한 말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뭐 하는 말, 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되갚아주면서 옹알이처럼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이에요 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래 너가 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유치한 말, 현실 감각 없는 말, 조롱하는 말로 들었지. 다시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더듬는 입술로 말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언으로 너에게 들려줄게.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보았으나 보지는 못하는 일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남유다 땅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당신들 심판하라고 했어요. 랍사게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심지어는 유창하게 떠들어대면서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와서 제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동요하고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아수르 말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도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찔림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같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 감사한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30분 40분 설교 계획에서 50분 얘기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은 50분이면 강의 1시간인데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도 찔려하지 않고 하나도 결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앞에서 씨부리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멸망하는 사마리아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저부터 말씀이 먹먹했어요. 이 말씀 전할 때 과연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 말을 쓸데없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앞에서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늘 그래도 설교 잘 끝냈다, 시간 잘 채웠다,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을까? 저도 말씀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가 감사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옹알이처럼 하는 말,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일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불편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혼잡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말씀이다. 세상의 일들과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고 명료하게 하시고 지친 우리들의 심령을 쉬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에 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내가 한껏 치장해버린 내 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거 돌보고 이거 지키느라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키느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일하러 가느라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계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받는 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 자리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생각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타협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자랑으로 두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아야지만, 하나님을 자랑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자랑이 되는 그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10절에서 말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더하며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문자 하나 바뀌지 않아서 돌려주세요. 네가 말했던 그대로, 네가 그대로 받아서 너는 그대로 가다가 이제는 넘어지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넘어져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붙들려서 영원한 멸망을 가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무시한 그대로,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고의 그대로 너에게 화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의 자랑 삼은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기가 조롱한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그 심판의 대가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었고 사마리아의 결과를 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 그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걷다가 똑같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인지, 오늘 축복과 저주 앞에 너희가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수백 번의 말씀 중에 하나,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린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결단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쉼과 안식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멍에인데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배우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현실 파악 못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자랑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을